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루 24시간 똑같고요. 햇빛을 공급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예전에 저는 양쪽 집이 다 가난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야 돼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우리 때는 쌍둥이를 낳든 새 쌍둥이를 낳든 엄마 아빠가 다 기르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여간해서 돈도 안 모아지고 사는 게 막 팍팍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면 맞지 않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 때는 방송실에서 한 분이 내려오셔서 좀 계시면 어떨까요? 못 들리니까 이거 매일 치직거리는데 못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저만 들리고 뒤에서는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치직거리는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적은 소득과 식구는 많고 가난한데도 계산하면 맞지 않는데 그래도 집장만을 했어요. 쬐끄만 13평짜리 과천의 주공아파트. 집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면서 재미나게 살아나가고 있다가 13평으로 출발해서 15평, 그 다음에 17평, 그다음 20평, 게다가 26평인지 7평, 27평 신동 아파트. 난 그렇게 큰 집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집을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좋은 집을 14층이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이게 동남향이라 해가 막 떠올라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로 가난한 생활에서 차근차근 모아서 집을 장만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 집을 팔았어요. 그렇게 좋은 집을, 그렇게 크다고 생각한 집을 같은 평수의 다른 동으로 전세로 나앉고 그 집을 주님께 드렸는데, 문제는 마귀가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항상 나고 생명 살려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우리 집을 사겠다고 보러 온 새댁이 제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서울 목동의 시댁에서 68평이라나 58평이라나 그렇게 넓은 집에서 같이 살다가 분가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죠. 시어머니가 와서 집을 사주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고, 시어머니가 와서 집을 사주시는데 이 새댁이 내가 볼 땐 자기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작다는 거야. 이렇게 큰 집을. 얼마나 오랜만에 이 집을 장만했는데 작다는 거예요. 아줌마 우리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고 자기는 68평 살면서 나는 세상에 아무리 작아도 34평은 사줄 줄 알았네. 이거 애들 장난감 몇 개 놓으면 못 살아요. 우리 애들은 더 커.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반응이 다르구나. 그냥 생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받는 사람하고는 감사가 달라요. 저는 똑같은 그 집에 1407호예요. 그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눈물 펑펑 쏟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진짜 우리는 돈이 세본 적은 없어요. 많이 못 벌어서 그렇지. 세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짓은 안 하니까. 세지는 않는데 늘질 잘 않아요.
공무원 그렇죠 뭐. 그러고 할듯 살듯 살았어요. 그래도 때가 되니까 애들 커가면서 조금 큰 집 가다가 드디어 27평 갔는데 별장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콘도 갔다 그랬어. 콘도. 전망이랑 너무 좋아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절정이 때 팔아서 우리는 전세로 가는데, 우리 집을 사러 온 새댁이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좋다는 거에서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닌대. 근데 십자가가 좋으니까 자기는 언젠가 다닐 거래. 그럼 이번에 다니자. 전도를 했어요. 교회도 가까우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 새댁이 집 살 때 이제 저를 쇼크를 준 거예요. 제 감사를 자꾸 깎아먹어. 만날 때마다 한 번 집 보러 와서 아무래도 적어. 충분히 살아 새댁. 애기들도 어린데 이거면 충분히 살지. 베란다도 이렇게 넓잖아. 아무래도 적어. 자꾸 저를 긁어요. 이 귀한 집을 자꾸 탓해. 그러다가 또 보러 오고 또 잔금 치르고 중도금하고 뭐 구조 본다고 오고 뭐 줄자로 잰다고 자주 와. 그럼 오는데 올 때마다 이만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만 하겠더만 시어머니가 그런 집을 사주면 세상에 저 여자는 어디가 그렇게 복이 붙었어 그럴 텐데, 시어머니가 집을 사주는데도 툴툴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 집이 제가 첫 입주한 거이기도 하지만 너무 정이 가고 좋은 집인데 저 세댁은 목동에서 이사 왔다더니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도 안 되겠길래 세대 그럼 하지 마. 이 집 그렇게 불평하지만 기도가 많이 심어진 기도 많이 심어진 집이에요. 기도가 많이 심어진 집이야. 이게 간증거리가 넘치는 집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사 와야지 뭐. 아줌마가 기도 많이 해놨다니까 나 이사 들어와야지. 나 그런 집 좋더라 이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왈가닥 이사를 왔는데 세상에 지금은 제가 이해가 가. 손주가 있으니까 장난감이 방에 넣기 시작하는데 적두만 집이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 집이 적어요. 아니 이 집이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내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사신방 전도해갖고 이제 교회 나오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가르치는 거지 뭐. 감사해야 돼 세대. 지금도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감사해야 더 좋은 일이 생겨. 어머니께 꼭 감사하다고 안 했어요. 이래.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해야 돼. 그리고 분가하니까 교회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 그런 건 좋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세대를. 감사해야 된다. 금성 LG인가 금성인가 그런 거 이렇게 그 냉동기계 판매하는 그런 사장님이더라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서울로 어디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치즈가 떨어지지 않게 살더라고. 월급 탈 때 한번 사는 치즈를 항상 쟁여놓고 먹더라고. 그래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똑같은 환경이라도 반응이 달라요. 자, IMF를 우리 전 국민이 똑같이 맞을 수 있어요.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위기가 오는 것도 우리만 와요? 다 오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는 것도 우리만 올라요? 다 오르잖아요. 금리가 올랐어요. 우리만 올라요? 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아플 수 있는데요. 반응이 달라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무슨 의미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 가지를 두들겨 봐야 돼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현상대로 말하더라고요. 좁아요. 돈이 적어요. 어째요? 우리가 월급이 130만 원, 150만 원 받을 때 저가 어떻게 중매해가지고서 교회 청년을 인천 지하철 공사 다니는 총각하고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그래갖고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나 철이 없는지. 신방을 갔더니 청혼아이스 그때 처음 나왔을 거예요. 270만 원 주고 쭉 들여놓더라고.
물기계를. 놀랐어요. 아니 남편이 돈 벌어다 좀 알뜰살뜰 살아야지가 너무 못 벌어요 이래. 그래서 얼마 버는데 270이요. 지금은 500도 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버네 젊은 사람이. 그랬더니 아유 책 몇 권 사면 없어요 이래. 책 몇 권 사지 마. 근데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감사를 안 해. 제가 볼 때 너무나 풍족할 텐데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이걸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오늘은 고난이 올 때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5가지 고난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열해 볼게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요. 특별히 심판적 고난이 있어요. 말은 무섭지만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이야. 감수해야 돼.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두 번째는 테스트, 시험적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욥 봐요. 시험했잖아요. 욥이 뭘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고난이 왔죠. 애들이 막 죽었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거기다 믿고 살던 부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라. 아니 어떻게 부인이 그럴 수가 있어. 여기 있는 부인들은 안 그래. 근데 그 욥의 부인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욥이 견디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이에요. 왜? 예수님만 삼중고를 겪었거든요. 영적인 고통, 혼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았거든요. 삼중고를 겪은 사람은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프다고 그래서 신방을 가도 예수님만큼 아프진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것만큼 고통스럽진 않아요. 근데 욥은 부인도 도망가고 자식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자기 몸 병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 오른쪽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하나님마저 외면해서. 왜? 테스트 중이니까. 자,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 시험적인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물질의 환난이라든가 인간적인 갈등이라든가 이걸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욥의 고난과 같이 시험 주시는 시험 테스트 중인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방적 고난이 있어요. 예방적 고난은 무엇이냐?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좀 감하여 주면서 작은 고난으로 미리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리 선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심한 고통이 오는 것보다 좀 충격이 완화되는 작은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적 고난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신학생들이 이 고난 속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영적인 생산력을 주기 위하여서 훈련의 고난이 있어요. 연만, 단련, 연단. 이게 바로 훈련의 고난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인생의 자막대기로 고난을 당했다는 건 사람들이 때리는 거예요. 인신공격.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것도 힘들죠. 욥은 육체적인 고난, 몸이 너무 아파고 가렵고 질병, 또 중풍병 환자라든가 각종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험적 고난이라는 것은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고난 중에 하나가 대리적 고난, 마지막 5번째가 대리적 고난, 대신 당하는 고난. 이사야 53장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거나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거의 이 속에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죄의 대가. 심판받는 거죠. 잘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또 시험적 고난. 욥은 시험적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욥기 읽어보면 사단이 격동했다. 사단이. 근데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 고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수능 점수가 높으면 좋은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시험에 통과만 하면 축복입니다. 테스트의 고난은 이 고난에 통과하기만 하면 복이 막 밀려옵니다. 예방적 고난은 더 큰 고난보다 작게 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끝내야 돼요. 교육적 고난은 이게 훈련적 고난이에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도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실로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이 얼른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요즘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럼 죄 때문이라면 얼른 회개하면 돼요. 회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이기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인내. 나를 연단하시는 훈련이면 기다려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릇이 종재기 같아. 그럼 이걸 키워야 되잖아요. 계속 때리면 넓어지거든요. 금을 쳐봐요. 금. 예전에 저는 금덩어리를 봤어요. 어머니가 금계를 해서 꼭 나를 시켜요. 금은방 가서 찾아오래요. 5돈 가지러 가면 5돈이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손톱만 해. 땡그라미 기나. 엄마 금반지 깨라면서 금반지를 안 주고 금덩어리를 줘. 야, 다뤄. 큰아들 장가 갈 때, 딸 시집 갈 때 쓰려면 덩어리를 둬야 돼. 그렇게 하고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손톱만한 게 5돈인 걸 알아요. 근데 보세요. 목걸이 5돈 커요. 팔찌도 5돈 커요. 어떤 건요, 막 황금 열쇠도 만들고 두꺼비도 만들고 막 난리예요. 근데 왜 제가 봤던 5돈은 손톱만한데 그건 그렇게 클까요? 쳐서 그래. 늘린 거예요. 밀가루 반죽처럼. 최대한 늘려서 모양을 막 내는 거죠. 공정 속에서. 우리 훈련하실 때요, 우리를 늘려요. 오른쪽 잡아. 아, 죽겠네. 아프다는 거야. 딱딱 때립니다. 그럼 우리가 막 늘어나죠. 아프기는 해도 그게 연단,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과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아멘. 저는요, 집사 때 열심히 누구 못지않게 욕심 많다 보니까요, 주의 일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옛날 집사 같으면 여러분 다 성에 안 차. 근데 왜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귀하냐? 연단을 받아서 그래.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나 율법주의입니다. 자로 다 재요. 저희는 이래서 싫고 저희는 저래서 싫고 저희는 이것이 문제고 저희는 저것이 자기는 문제가 없어. 제가 그랬다고요. 집사 때 일도 많이 했지만, 일도 무섭게 했지만 겁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연단을 안 받아봐갖고
뭐 승승장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없고 다 해주시니까. 근데 연단 속에 들어가니까요, 재간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연단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혹시 연단 속에 있다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마할 때 딱딱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쭉쭉 늘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교회에 저를 끔찍이 사랑해 주고, 제가 성령 받을 때 밤중에 저하고 통화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능력 있죠. 기도 많이 하죠. 젊은 집사들 잘 이끌어줘요. 근데 내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 남자친구가 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젊은 집사가 잣대를 들이대는데 용서가 안 돼.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왜? 뭐하러?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예수님이 신랑인데 나 혼자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판단했다, 재단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더럽고 막. 자기는 엄청 깨끗한 줄 알고. 그 스스로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입을 열면 열수록 연단은 길어져요. 아까 찬양 너무 좋잖아. 저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진짜 그거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기도하는 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정말 남자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우리 반에 학생 하나가요, 저도 밤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도 밤에 올라와 기도해. 남자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그럼 난 그 사람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 사람 기도만 해주는 거야. 너무 이뻐서. 남자가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어느 날 저는 기도하다 누웠다 일어났다 막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앞자리에 일찍 와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왔는데 내가 없는지 아는 거야. 나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들었네. 아빠 사랑해요. 이래. 남자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안 하잖아. 아빠. 그분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랑 그거 되게 좋아하면서 왜 자기는 사랑한다고 안 해? 아버지 앞에.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남자가 제가 앞에서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야. 일어나면 내가 있는지 알잖아요. 아빠 막 이래. 아빠 사랑해요. 내 생명 다하도록 주를 사랑할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는 못하면서 누워서 진짜 부럽다. 저 영성이 부럽다. 하나님을 어쩜 저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할까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절대적일 수가 있을까. 기특하다. 기특해. 젊은 남자가 진짜 기특하다. 그래서 다행히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이 먼저 나가고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저 사람이 더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가만 좀 놔두지 중매를 하네. 간호사하고. 우리도 좋은 일이라고 우리 하구 중에서 결혼이 되면 좋잖아요. 그 중매를 하고 만나더니만 어느 날 가니까 교회를 둘이 올라와. 누구랑요? 간호사랑. 둘이 한 3번, 4번, 5번 보이는가 싶더니 그 다음에 안 와. 둘이 붙었어. 이제 아빠 사랑해요. 그러던 남자분이 간호사 이름 지금 잊어버렸어요. 간호사 사랑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슷해요. 다윗이 그래서 밧세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애정으로 하는 그 사랑과 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감수성 예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찬양을 안다는 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막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안 보인다. 요새 교회에서 요새 안 보인다. 둘이 붙어 다녀. 그러면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했어요. 그 뒤로 나는 교회에서 못 봤어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막 사랑을 주체할 줄 모르다가 사람에게 쏟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막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뜨거운 부름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은사와 갖가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율법주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권사님들이 가끔 다투.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야. 권사쯤 돼가지고서 교회에서 왜 언성을 높이냐고. 집사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왜 네가 전도했다고 그랬냐는 거예요. 왜 사우나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전도했는데 왜 네가 전도해.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이제 잃는 거야. 내가 듣는데 한심해가지고 그때 집사가 듣기에, 젊디 젊은 집사가 듣기에 권사님들이 막 한심한 거야. 나 그때 심각해갖고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난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서요. 성령 충만한 걸 난 유지하고 싶은데 저분들도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었다는데 왜 저렇게 변질된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거, 이 보배 같은, 저는 지금 하나님하고 너무 사랑하고 기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한참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우리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늘 신방 가시고 늘 설교하시고. 그 제 생각에 주의 종이 되면 늘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늘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떠나질 않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목사님이 콜이 왔어요. 왜 부르셨냐고 그러니까 신학가라 그러더라고. 2번도 제지 않았어. 아멘. 바로 갔어요. 왜? 저도 그걸 느끼던 찰나에 착철병이 되었던, 지원병이 되었던 난 십자가 군사가 되고 싶었어요. 몸부림치도록 나는 그냥 늙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아니 그냥 할머니들이 되더라니까요. 인본주의로 그냥 금방 넘어가더라니까요. 은혜 받은 꽃이 펴야 되는데 피기도 전에 벌써 져버려요. 몽우리가 활짝 한번 펴봐야 되잖아요. 피지도 않고 이렇게 갖고 그냥 죽어버려. 그런 성도님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 걸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게 이제 드디어 더 커졌어요. 교회가 충만한 교회였는데도 그런 일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도 들어보고 이쪽도 들어보니까 마을은 A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데려와서 등록해버렸대. 뭐가 문제지? 저는 듣기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 사람이 전도했고 이 사람이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지 내가 이러니까 네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더 충격 줬어요. 이쪽 사람이 뭐라, 내가 이제 전도하나 봐라. 주여, 지금도 부끄러워요. 내가 전도하나 봐라 이래요. 아니 그러려고 전도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그래서 진짜 은혜 안 된다. 은혜 안 돼. 저는 그때 전도가 잘 될 때라. 전도가 그렇게 잘 돼서. 아니 권사님 또 전도하면 되지. 그게 쉬운지 알아. 그래요. 쉽던데. 그게 쉬운지 알아. 쉽지 않더라고요. 한 영혼 전도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쉬우면 다 쉬운 줄 알아요. 자기가 건강하면 다 건강한 줄 알아요. 왜 그것도 못 들어? 그 사람은 못 들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일 많이 시켰죠. 지금이나 어른들이 취리도 해주고 이런 거 하지. 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다 했습니다.
미리 늙어버렸어. 만성이 돼가지고 늘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컸어요. 늘. 근데 아이들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뛰어노는데도요, 이 쌀 좀 저기로 옮겨놔라 그러니까 어떤 애는 20kg를 들고요, 어떤 애는 못 들어요. 자기 기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다 돼. 뭐든지 돼. 근데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지는 환경과 여건은 다 달라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산전수전 다 겪는데 신학교라는 걸 가서 보니까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물질의 연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 끼니를 못 먹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몸이 아픈 게 이게 그냥 학교도 오네모도네해요. 빠지는 날 더 많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복잡한 문제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막 부도 나서 신용불량 돼가지고서 막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어려워요. 신학생들은 대부분.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 연단 중에, 훈련 중에서 왜 훈련하는 고난이 필요한가? 안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저처럼. 막 판단해. 그것도 못해 그러고. 근데 내가 그것도 못할 처지가 하면 극한 연단 속에 들어가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내가 내 평생에 다시 웃을 일이 있을까? 이랬더니 그리 심각해. 나는 우울증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성도님들 뭐라 그래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대.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단 속에 집어넣으니까 혼자 비극의 주인공이야. 혼자 비극의 주인공.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울어. 배고픈 걸 느끼는 것처럼 기도가 고파. 못 살 것 같아. 목마름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헉헉거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돌아서서 눈이 퉁퉁 부어갖고 나중엔 여기가 막 헐어가지고 휴지 갖다 닦으면서 기도해서 여기다 헐었어요. 막 아파갖고 쓰라려갖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돌아서면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교회 나가갖고 뭐 1시간 밥 한 번 먹고 나면 또 막 속에서 울렁울렁해. 기도 안 하면 못 견뎌. 그걸 꾹꾹 참고서 그냥 내 볼일 보자 막 혈기나. 누구라도 부딪히면 막 싸울 것 같아요.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목말라. 어떤 때는 목이 메어라고 울고불고 기도해도요, 비를 안 주셔. 생소리 내는 것처럼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원함이 없어.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그렇게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갑자기 깜깜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못 살겠던 걸요. 그 목마름이. 피를 주셔야 살지. 그것도 연단이었어요.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용기를. 누구에게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기진맥진해서 이제 지칠 때를 지쳐서 그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갈수록 작아져요. 이렇게 패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태신앙이 되더라고.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이제 너무 목마른 불안. 하나님, 평생 내가 받은 축도가 얼마입니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간 주일 예배를 잊으셨습니까? 별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받은 축도가 얼마입니까? 기억해 주옵소서.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데려가시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밥을 먹어도 돌멩이를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나중에 깨달았죠. 아, 이게 훈련의 연단이구나. 이게 훈련의 연단이었구나. 연단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주의 종들이 이해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극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금방 교만해져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담금질을 하시느라고 낮추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는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여러분. 돈, 건강,
인간관계예요. 이거 3개 갖고 우리 훈련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사람? 낮추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니까 내 문제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별의별 연단을 다. 그래서요, 연단 받을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왜? 완벽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완벽하게. 스스로 완벽.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들. 스스로 만족. 제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잘난 척했는데요. 잘나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났는데 감리교 다녔죠. 시댁이 또 장로교회예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감리교 다녀가지고서 결혼할 때까지 감리교를 다녔어요. 결혼했는데 시댁이 장로교래요. 그래서 구파발 장로교를 나가니까 생전 처음 또 장로교를 갔어. 에이, 그런 데도 있는가 보다.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사모한 적도 없고 불편한 걸 못 느끼니까. 우리 청년들 봐요. 불편한 걸 못 느끼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온 것도 아니고 고이고이 살았고 저처럼. 그래서 뒤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불을 붙여주세요. 저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불이 붙어요. 붙는데 놀라운 것은 안 꺼져요. 난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불이 붙으면 안 꺼져요. 근데 세상에서 있다가 교회 온 아이들은요, 불 금방 받아요. 그리고 막 다 판단해. 저처럼. 아우, 오래 믿었다면서 못해 신앙이 왜 저것밖에 못해 그래요. 2년만 가면 똑같아져. 2년만 가면 똑같아져.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느라고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 그러냐면, 고난은 축복을 포장한 포장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이지, 고난을 통해서 더 나빠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목사님, 고난이 뭐가 유익이에요? 고난 당하니까 돈도 없고요, 몸도 아프고요, 사람 관계도 틀어지고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잖아요. 유익하잖아요. 함부로 사람 판단 안 하잖아요. 유익하잖아요. 승승장구해봐요. 사람 형편 하나 아랑곳 안 해요. 자기 돈 있다고. 여전도에서 이번에 추수감사 때 또 갑시다. 그럼 얼마씩 낼까요? 5,000원씩 낼까요? 그러면 아니요, 5만 원 이상이요. 이래버립니다. 5,000원밖에 없는데. 헤아릴 줄 몰라요. 가난해보지 않으면 다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하죠. 돈이 귀한 것도 알게 하시고, 이 돈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건지도 알게 하시고. 자, 우리 이제 1월 달부터 영어 주말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학교 어린이가 인원이 너무 적고 선생님들이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모두 하고 싶은 사람은 어차피 비용은 똑같아요. 3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1월 달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뜻 있고 어린이 교회학교 정도 수준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이에요. 성경 영어 바이블이기 때문에 참여하겠다 싶은데, 제가 한 번이나 2번 정도 여러분의 마음에 좀 각오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 초기 비용을 후원자가 좀 나서 주시든지 우리가 헌금 시간을 한번 갖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십시일반. 그래갖고 우리 교회학교 2층하고 이제 계단하고 복도 이런 데를 다 이제 세팅할 거예요. 분위기가 이제 아이들 교회학교가 풍성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어른들도 거기 동참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공부를 하나 터득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해요. 달달달달달.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그때는 막 때렸습니다.
손바닥도 맞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복도에 가서 쓰기도 하고. 근데 한 번 망신을 당했어요. 구구단 무대 온 애들 복도에 세워놓고 벌 씌웠어. 은혜 안 되는 거야. 내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약이 올라갔고요. 옛날에 책받침으로 구구단 외웠어요. 책받침. 이걸요 사람이 마음 먹으면 돼요. 책받침 1은 2, 2는 4, 2, 3, 6, 2, 4, 8, 2, 5, 10 달달달달 외웠어요.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구구단 외우라고 안 해. 빨리 해야지. 내가 외우는데. 맞고 외웠어요. 맞고. 손바닥 맞고 망신당하고 복도에 가서 줄 서고 손 들고서. 구구단은 나에게 연단이었어요. 그래 평생 써먹잖아요. 아멘? 평생 구구법 써먹잖아요. 연단이 여러분 당할 땐 아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연단을 받고 나서 나빠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반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반응이 감사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로 물리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딸을 죽이시겠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 믿음이 커요.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일꾼으로 하나도 안 뽑았대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실패해본 사람 중에서 일꾼을 뽑았대요. 그래야 안다고.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실패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연단 받아본 사람이 잘 아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반응은 해석이죠. 해석의 차이. 이것이 지나가면 내게 복이 오리라. 이것이 지나가면 내가 성장하리라.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깊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신자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을 즐기라. 즐기라.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공평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고난의 이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핍박받으면 즐거워하래요. 우리 상이 크대요.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축복값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고난은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도록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킹덤 빌더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편하게 다니려고 합니다. 또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열매는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예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쫓아가지만 예수 안에서는 승리를 안겨주는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탄생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의 어머니가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통과 고난만 있다면 아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고통과 고난 뒤에 생명이 탄생해요.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고난만 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 못 질 텐데 이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셨어요. 예수 믿는 자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여 승리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당한 고난을 자꾸 여기저기 말하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오래 걸려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람을 통해서 갈등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물질을 통해서 그 가난이 견디기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다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승승장구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어려워야 비로소 목사라도 그런다니까요. 더 무릎 꿇고 연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축복을 받을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 믿음이 더 큰 믿음에서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맺어주실 걸 믿고 고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종류 가운데 심판적 고난이 있고 시험적 고난이 있고 예방적 고난이 있고 훈련적 고난이 있고 대리적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성경 속에서 고난이란 말은 뺄래야 뺄 수가 없고 아유 고난이 있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고난 뒤에 그 값진 승리가 그 승리의 기쁨을 더 배가로 만들어주고 인간이 인간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을 거부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사람도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자녀 문제, 저 사람은 돈 문제, 이 사람은 물질 문제, 저 사람은 건강 문제 다를 뿐이에요. 내 것만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승리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일부러 고난으로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일부러 고난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온 고난은 그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더 큰 그릇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질 때 생각해 보시면 지나간 날 어려울 때예요. 좋을 때 믿음 크는 것보다 어려울 때 믿음이 더 크는 거예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위로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